마가복음 11장 22절로 25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희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로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를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의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셨더라.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간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을 베푸신 이심을 믿으라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베드로가 이렇게 여쭙니다. 어저께 예수님께서 저자신 무화과나무가 오늘 아침에 보니까 뿌리부터 말라 죽었습니다. 어떻게 나무가 도끼를 대지도 않고 거기다가 나무를 죽이는 약을 뿌리지도 않았는데 말 한마디에 죽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믿음은 능치마담이 없기 때문에 믿음으로 선포할 때 그 말한 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 주님이 말씀하기를 그래 어제 내가 무화과나무를 저주할 때는 너는 아무 반응이 없더니 오늘 죽은 거 보고 얘기하느냐 그런 말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하셨어요.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본문 말씀에 하나님을 믿으라고 했지만 그 원문은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다면은 이 산을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고 명령하고 네가 명한 말이 내 마음에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주님께서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기계화된 사회 속에서 살아가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또는 무엇을 마실까, 사업은 어떻게 하며 자식들은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남편의 직장은 어떻게 될 것인가, 위와 같은 여러 가지 불안과 공포와 절망에 부닥쳐서 악령에게 시달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한테 주로 전화 상담하는 사람이 다 그런 사람들이고 개인적으로 찾아오는 사람의 전부가 이런 문제들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믿음만 넣어줄 수 있다면 이 사람들은 곧 살아서 일어날 것이죠. 모든 의심과 두려움에서 해방될 것입니다. 주님은 그랬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어느 곳에 살까 염려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방 사람들, 예수 믿는 불신자들이 구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뭘 구하라 그랬습니까?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 의가 뭡니까? 그 의는 사람의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지 않고 믿음으로 의로워지기 때문에 바로 너희들이 믿음 없는 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경 말씀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님께서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왜 주님은 누구에게 이런 말씀한 것입니까? 어린아이가 귀신이 들려가지고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불 속에 뛰어들어가고 물 속에 뛰어들어가서 죽으려고 하는 어린아이를 둔 부모가 얼마나 고통 중에 있었겠습니까? 그 아이는 귀신이 들려서 귀도 먹고 말도 못하는 벙어리가 됐습니다. 그때 이 아버지는 예수님을 찾아와서 흔히 여러분과 내가 구하는 것들을 구했습니다. 내 어린아이가 어려서부터 이렇게 됐습니다.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도와주셔서. 주님 뭐라고 말했습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마담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이 어린 아버지는 더 이상 어린아이를 고쳐달라, 눈을 뜨게 해달라, 귀를 듣게 해달라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믿나이다. 내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의 사업 자금이 필요합니까? 육신의 건강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믿음만 있으면은 병도 고칠 수 있고 사업자금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믿음은 한 뼘도 없으면서 그런 걸 구해서 되겠습니까? 그래, 성경 말씀에는 병든 자가 어떻게 병이 났습니까? 기도한다고 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일으킨다고 말했습니다. 믿음 없는 기도는 생전해봐야, 밤새 철해봐야, 금식해봐야 절대로 생기지 않습니다.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일으킨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저것 생활에 된 걸 구하는 것보다는 먼저 믿음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 어린 아버지가 내가 믿나이다, 내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할 때에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듣지 못한 애가 듣게 되고 말 못한 애가 말하게 되고 정신이 바로 서게 된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소경의 눈뜨기를 원해서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그들의 눈을 만지시면서 너의 믿음대로 될지라고 말했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소경이 눈을 떴습니다.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종류의 믿음이 있습니다. 인간의 본능적인 믿음과 인간의 이성적인 믿음이 있으며 또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영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인간의 본능적인 믿음을 말한 것도 아니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성적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영적인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은 인간의 믿음과 하나님의 믿음을 분별하기 위해서 믿음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혹간 텔레비를 통해서 설교 말씀 듣다 보게 되면 우리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됩니다. 많이 들을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한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분별하기 위해서 먼저 본능적인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본능적인 믿음을 갖고 있어요. 한 사람도 본능적인 믿음을 안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여섯째 되는 날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그의 형상대로 여러분과 나 우리 사람을 지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속성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 세 가지 성품이 언제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 인간은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아무리 부패한 지경이 이렇다고 할지라도 믿음과 소망과 사랑, 즉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있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태어나자마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본능적으로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없는 단 한 시간도 살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이러한 본능적인 믿음을 우리는 어린 아기에게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전혀 가르쳐주지도 않았고 또한 본 적도 없는데 좁아는 행동을 하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갓난아기가 어머니 뱃속에서 탯줄을 연결해 살던 애가 어머니의 젖을 본 적도 없고 만져본 적도 없습니다. 빨아본 적도 없습니다. 근데 태어나자마자 더듬더듬 해가지고 눈도 아직 뜨기도 전에 감겨가지고 입을 갖다가 젖에 찾아서 대고 쫙쫙 빨아야 되는데 그 빨기나만 젖이 나고 젖만 먹으면 산다는 본능적인 믿음을 갖고 있어요. 아이들은 태어나 눈 뜨기 전에 어머니의 젖꼭지를 빠는 본능적인 행위를 합니다. 바로 이것은 그 믿음에서 온 행위입니다. 만일 이 본능적인 믿음이 파괴당한다면 사람은 한 시간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일 아침 해가 떠오를지 안 떠오를지 모른다면 그 사람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불안에 떨면서 잠을 이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불면증에 걸려 결국에는 죽고 마는 것입니다. 또한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젖을 빨아도 젖이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른다면 그 아이는 하루 종일 울어제끼다가 숨이 넘어가 죽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람은 일반적인 생활에서 얻은 경험을 통해서 본능적인 믿음을 가지고 삽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본능적인 믿음을 가지고 생활해 나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믿음은 여기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성적인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교육을 받고 나면 본능적인 믿음이 변해서 이성적인 믿음을 갖게 됩니다. 이성적인 믿음이라는 것은 경험과 과학으로 증거된 사물에 관해서는 의심치 않고 믿는 믿음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은행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지식을 통해서 은행에 무엇을 하는 것인지 압니다. 돈을 저축하려면 은행에 가지 우편국에 가지 않습니다. 돈을 인출해 쓰려면 은행에 가지 우편국에 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식을 통해서 은행에 무엇을 하는 것인지 배웠습니다. 우리가 바로 은행에 돈을 맡겨놓으면 은행에는 그 돈을 잘 이용해서 이자를 남겨서 우리의 돈을 불려주는 것을 우리는 또 압니다. 또 은행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돈을 저축해 모을 수도 있다는 걸 압니다. 또한 우리가 필요할 때는 저축해 놨던 그 돈을 마음대로 꺼져받아 쓸 수 있는 것도 압니다. 이와 같은 이성적인 믿음의 토대 위에 우리는 은행을 믿고 거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은행을 믿지 못한다면 아무도 은행에 돈을 맡기지 않을 것이고 내 유사시에 자금이 필요할 때에 은행에서 융자해 쓸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우체국을 통해서 많은 편지와 우편물을 주고받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정말 중대한 비밀, 나밖에 그리고 받을 사람밖에 알아서는 안 되는 비밀을 갖다가 그렇게 우편국에 가다가 믿고 똘렁 떨어뜨립니다. 그건 누가 뜯어보면 어떡합니까? 아니, 거기에 엄청난 액수의 수표를 넣어가지고 돈을 보내줍니다. 이렇게 우체국 맡긴 우편물이 실수 없이 내가 원하는 곳에, 그게 미국이든 그게 유럽이든 그게 한국 시골 구속적이든 정확히 들어간다는 걸 알고 믿기 때문에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보내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이거는 우편국은 그런 것이라는 걸 배워서 알기 때문에 이성적인 믿음입니다. 우리가 병원에 갈 때도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갑니다. 이런 믿음 때문에 의사가 손에 날카로운 칼을 들고 우리 몸을 수술할 때도 우리의 운명을 다 전폭으로 그에게 맡기고 그의 지시에 따라서 순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도 수술을 받아봤지만 수술을 받을 때 정말 보통 믿음이 아닙니다. 그때 저는 맹장으로 탈장이 돼가지고 수술을 안 하면 죽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끌려 들어가가지고 에머전시의 방에서 옷을 몽땅 벗기더니 그 다음에 그냥 면도칼로 싹싹 다 밀어버리더니 그 다음에는 알코올 갖다 다 닦아주더니 수술이 들어간 겁니다. 그러고는 몰라요. 왜? 몽원주사를 놨으니까. 그러고 나서 수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살아서 이렇게 여기 서 있습니다. 참 저도 믿음이 정말 좋아요. 이 몸을 맡기고 맡겼으니. 저는 속으로 의사들은 과학적으로 훈련을 받았고 많은 사람을 수술한 경험이 있고 그 많은 사람이 살았다는 걸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이성적으로 알았기 때문에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참 믿음들 많이 가지고 있어요. 믿음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비행장 가봐야 그거 다 믿는 사람들이. 그러므로 사람들이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라는 말을 자주 하는데 그거는 모두 거짓말이에요. 다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들. 왜냐하면 인간으로 태어나서 하루라도 본능적인 믿음과 이성적인 믿음을 중단해버리면 우리의 생활에 전반적으로 중지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이성적인 믿음이 없으면
자동차를 타지 못하고 하루 종일 걸어 다녀야 합니다. 비행기를 못 타기 때문에 외국에도 갈 수가 없으니 사업도 하기가 힘듭니다. 우체국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편물을 왕래할 수 없으니까 서신도 왕래하지 못하고 내 의견도 전달할 수가 없습니다. 은행을 못 믿기 때문에 부를 저축하거나 늘려날 수가 없습니다. 의사를 못 믿기 때문에 병도 고칠 수가 없고 약을 먹지 못하기 때문에 고통을 참아야 됩니다. 통증을 못 쳐주는 약을 하나만 딱 먹으면 통증이 없어질 텐데 그걸 먹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 통증을 참아야 됩니다. 이와 같이 모든 것을 믿지 못하고 산다면 그 사람은 수분이 없어 말라 죽는 식물처럼 내 정신과 내 몸은 결국에는 말라서 죽을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미국의 부자 하월 휴스의 죽음에 대해서 뉴스윅과 뉴욕타임스,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에는 이렇게 대해서 특필을 했습니다. 그는 말년에 사람을 못 믿고 사람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측근도 못 믿었어요. 그리고 의사를 믿지 못해서 그리고 병균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런 나머지 그는 호텔을 꼭대기층과 그 밑에 층 전체를 다 워낙 부자니까 그걸 다 빌려가지고 방은 한 칸 쓰는데 문을 꼭꼭 잠가두고 냉장고에다가 먹을 것을 담아두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수염이 배꼽까지 이루고 왜 이발소 갔다 이발사가 면도칼로 목을 딸까봐 겁이 나서 이발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뒷머리가 허리까지 내려오고 손톱은 독수리 발톱같이 구부러지기 시작했고 팔톱도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람을 두려워서 그리고 병균이 들어와서 음식은 닭 청두림과 숯밖에 먹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20억 달러 모은 억만장자 하월 휴스의 마음에 의심이 들어오자 그는 순간부터 폐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가 죽었을 때는 너무 못 먹은 나머지 영양실조에 걸려서 뼈만 앙상이 남아서 그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믿음이 없는 생활은 휴스의 말년처럼 20억 불의 거금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양실조에 걸려서 죽은 것 같은 비참한 사태가 이루어집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나는 믿음이 없어요.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다. 제가 잠자리에서 자고 난 다음에 이불을 박차고 일어난 거 믿음 가지고 일어난 거예요. 두 다리 가지고 내가 쓸 수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요? 나는 두 다리 가지고 쓸 수 있는 거 믿기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알고 보면 그 사람에게도 본능적인 믿음이 있고 이성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능적으로 환경을 믿고 이성적으로 과학 문명을 믿고 또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한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는 이 믿음은 이런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본능적인 믿음과 이성적인 믿음은 환경을 초월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성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본능적으로 믿음을 가져도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이성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 본능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같이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세 번째 영적인 믿음이라고 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본능의 믿음과 이성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본능적이고 이성적인 믿음만 가지고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 중에 문제입니다. 이성적인 믿음보다도 또한 본능적인 믿음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영적인 믿음, 하나님의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믿음을 안 가지고는 영생할 수가 없으며 하나님의 믿음을 갖지 않고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으며 하나님의 믿음을 갖지 않고는 환경을 초월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이 세상에서 세상을 떠나야 됩니다. 인간의 본능은 자연 환경에 적응해서 살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성을 통해서 추리하고 발전시키고 연구한 것이 과학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학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물질적인 세계를 향한 본능적인 믿음이나 이성적인 믿음을 가지고 영적인 세계, 즉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는 도저히 믿음을 활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9절 13절에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배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 못했던가 같으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성경을 봐도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성경의 낭독을 들어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하나님을 묘사해보고 생각해봐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배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주셔야 그 믿음이 오는 것입니다. 오직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알 수가 있고 볼 수가 있고 만질 수가 있습니까? 오직 이제부터 설명이 나와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영안을 띄워주지 않으면 절대로 여러분은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 수도 없고 보지도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이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못하면 여러분은 아무리 성경 공부를 하고 아무리 교회를 평생에 다니고 예배 의식을 거행해도 하나님을 모르는 자입니다.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너의 영과 더불어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주시리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이 가르친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한다 그랬습니다. 분명입니까? 고린도전서 2장에 보게 되면 9절 이하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내가 두렵고 떨렸다. 내가 말씀을 가리키고 복음을 전할 때에 사람의 권하는 지혜 말로 하지 않고 오직 성령이 임하시고 능력이 나타나 너의 믿음이 사람의 권하는 말이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라 하심이니라. 여러분이 지금 제 설교를 듣습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는 건 아닙니다. 성령이 임하셔야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이 말씀을 듣는 자마다 주여 성령의 귀를 열어주시고 영기를 열어주시고 영혼을 뜨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온 거예요. 끝난 후에도 저는 계속 기도할 것이에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라 그랬습니다. 귀 없는 자가 어디 있어? 여기 다 있죠. 영적인 귀가 열린 자는 들으란 뜻입니다. 영적인 믿음, 하나님의 믿음은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이 딜레마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믿음은 아무리 가르쳐도 본능이나 이성으로는 깨달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환경은 우리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고 혀로 맛을 보고 피부로 촉감을 느끼는 5가지 감각기관을 통해서 모든 것을 알고 배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감각을 초월하여 계시기 때문에 인간의 본능으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지식은 배워서 얻는 지식인데 하늘나라에 대한 지식은 우리가 배워둘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니고 있는 믿음은 본능적인 믿음이나 이성적인 믿음이 아닌
영적인 믿음인 것입니다. 이거를 주님께서는 가지라고 한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믿음을 가지지 않고는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영적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계와 교통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러므로 성경에 말씀하기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간 데는 반드시 저가 계신 것과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을 주심을 믿으라 그랬습니다.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힘을 믿어라. 그러면 우리 인간이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본능적인 믿음과 또한 지식과 경험을 통해서 습득된 이성적인 믿음을 넘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영적인 믿음을 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바로 우리 이 말씀을 듣는 목적입니다. 영적인 믿음의 출발은 어디서부터 시작을 돼야 되고 이 점에 대해서는 다음 주일날 철저하게 여러분께 규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갖지 않고는 거듭날 수가 없고 천국 못 가요. 내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 보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물과 성령을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누구에게? 하나님을 잘 안다는 니고데모에게, 성경 가르치는 학자에게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십시오.